2017년일 겁니다. 경제 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 The Demographic Cliff, 영어 제목으로는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이 책이 인구 절벽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빨간색 책에 막 그래프가 막 꺾이는 그런 책으로 번역돼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 절벽, 한마디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좀 어렵게 유식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겠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생산해도 소비할 사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기로 1등하는 나라입니다.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20개 나라들 중에서 합산 출산율,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의 수가 1.3명 미만이면 그 나라는 저출산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저출산 국가다라고 하는데, 이 초저출산 국가를 지난 수십 년간 경험했던 나라들이 11개국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25년 이상 이 초저출산 국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연금이 줄고 있다고. 인구 절벽이 일어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국민 총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갚을 수 있는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버리니 GDP가 주는 것 아닙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들 등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경고가 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면에서 인구 절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경이적인 기독교 성장 국가였습니다. 단순간에, 순식간에 그 뜨거운 열정과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뜨거움과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러한 놀라운 열심으로 단 1, 20년 만에 급격한 성장을 70년대, 80년대 이루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그렇게 손꼽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 더불어서 신앙의 인구는 더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세상의 인구가 이렇게 피라미드 역으로 생긴 모양인데 신앙의 인구는 더 피라미드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야말로 신앙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것이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한 3년쯤 전이었나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유럽, 아시아,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곳에도 있고 하와이 같은 곳에도 있고, 거기에 보여드렸던 것이 노아의 홍수, 40일 40주야에 관한 홍수. 해가 없이 비가 오고 또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마지막엔 제사 드리는 그런 모양들이 토판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5대양 육제주 그 대륙마다 다 있을 뿐만 아니라 뚝뚝 떨어져 있는 섬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전했는가.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홍수가 우리에게 신앙으로 우리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학자들은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흩어지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아픔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기독교 부류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한 세대만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가도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창조과학 탐방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다녀올 때 증인이 없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증인과 함께 봐야 자연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 증인 없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오해하고 경배하지 못할 것들을 경배하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썩어질 그러한 헛된 것들로 바꾸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그 신앙을 자녀의 세대에 물려주지 못함으로 각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저 사사기 시대처럼 참된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주지 못한 것이 오늘날 신앙의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 디모데 가정은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3대째 전수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치고 또 신앙으로 양육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너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그리고 너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라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진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그것이 외할머니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디모데의 고향인 갈라디아 지역을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통과했었습니다. 그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를 만났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신실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후에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사도행전 16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하는 디모데를 바울에게로 데려왔고,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디모데를 양아들처럼 받아들이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시켰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게로 참된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된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좀 특이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당시는 헬레니즘 시대였습니다.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유럽이. 민족을 뛰어넘는 결혼, 이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문화를 혼합하는 일을 좋아했던 거예요.
민족을 혼합하는 것을 장려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발전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질적인 문화들이 나타나면서 퓨전이 일어나고 새롭게 시너지 효과를 발달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아주 크게 평가하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이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특이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다문화 가정이 긍정적인 면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배경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옆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30년을 다른 가정에서 살았다는 것만 해도 참 그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안 고쳐져? 수백 번을 얘기해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그러다가 결국 대부분은 포기하고 산다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배경에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는 이 디모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이 쉽기만 했겠습니까? 헬라인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그 밑에서 자랐던 디모데의 그 어린 시절의 환경, 그의 성장에도 얼마든지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받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아요. 이러든 저러든 괜찮습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집중해야 할 것, 어떻게 신앙의 인구 절벽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 아마도 여기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던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디모데에게도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율법적인 차원에서 철저했다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가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가 할례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음에도,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이거든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성인이 되었는데 유대인의 가정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헬라인이었던 아버지가 할례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까지 할례를 받도록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요.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보면 그의 어머니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강요했던 그런 신앙의 교육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살았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성장했던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된 것은 성년이 된 후에 바울의 권고를 따라서 이제 그가 할례를 받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또 나중에 목회자가 되게 되지요. 디모데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러한 칭찬을 들은 것은 적어도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그들이 전수한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헬라어 어려워서 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헬라어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헬라어 아누포크리투 피스테오스라고 이게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하는데요. 이 단어가 위선을 뜻하는 히포크리시스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단어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위선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위선적인 신앙,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장 성경에 잘 드러나는 위선적인 신앙, 바리새인들이지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해서 세운 가르침들까지, 말씀에 대한 랍비의 해설까지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각종 율법들을 지켰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더해서. 예전에 할라카, 학가다 이러면서 제가 미시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른 이렇게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보다 중요한 거,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었죠. 너희가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한 말씀이 있으면 이 오리지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추가했던, 랍비들이 추가했던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부수적인 조항도 이 하나님의 법과 동등한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니까 사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눈앞에서 목도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렇게까지 바리새인들은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어찌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찾아왔던 젊은 관원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순종 하나도, 말씀 하나도 결국은 따라갈 수 없는, 사실은 다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밝혀주셨죠. 그의 재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재물의 사랑이 너무 큰 자기의 모순을 발견하고 아마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전수한 거짓 없는 믿음은 그러므로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게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결국은 율법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도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교회의 문제가 의외로 이런 바리새인적인 신앙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 행위적인 신앙을 전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 예배 가야지.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율법적인 신앙을 교육받으면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는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부정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많은 순간 그 속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는 배제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지. 그러고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지요. 복음서의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오히려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가장 값진 보물들, 가장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신앙의 모양만을 강조하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부모에게서 우리 자녀들이 혹 위선적인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까? 엄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빠는 가르치기는 이렇게 하면서, 엄마도 못하면서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속으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진실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을 지켜야 돼가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지켜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율법을 가지고 책망하고 너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를 바리새인으로 기르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 자녀가 신앙의 길에서 쓰러져서 넘어졌을 때 내 아들, 딸을 비난하기보다 솔직하게 부모인 우리도, 얘야, 아빠도 살아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 엄마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넘어진 적이 있었어.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그럴 때 있잖아 엄마는, 그럴 때 있잖아 아빠는,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단다. 우리가 잘 지키려고 애쓰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엄마 아빠도 그런 유혹과 그런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알려주면서,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르쳐 준다면,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함을 뜨겁게 가르쳐 준다면 말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을 만난 이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왔다라는 사실을 디모데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잘 전수하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을 잘 가르친다는 열심이 있지만, 열심히 가르치면서 혹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반대로 오늘날의 바리새인을 길러내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참된 믿음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 책망하고 비난하면서 왜 바르게 살지 못했냐고 다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잘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율법이 아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처럼 부모된 우리도 앞서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행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며 바르게 살려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 잘못했잖아, 너 실수했잖아, 왜 이렇게 틀리고 또 틀리는 거야? 우리를 다그치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보시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대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이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율법이 아닌 참된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 그런 신앙의 훌륭한 선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와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행함이 아닌 은혜를